올해 저희 아버님께서 94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9년생이셔서 94세신데 동생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이를 거꾸로 재시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하얀 머리가 검은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하세요? 그랬더니 에이구, 염색은 이상하게 검은 머리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빛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보다 좋아. 당신보다 좋으셔? 100세 넘게 사시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약도 하나도 안 드십니다. 그러더니 비타민은 먹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신철아 나 좀 도와달라오. 이북 분이시니까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야, 집에서는 카톡은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집에서는 카톡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왜요? 글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쭉 보더니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쓰시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와이어리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카톡을 안 쓴다 그러죠. 내 집에서는 쓰실 수 있어요. 집에서는 이 와이어리스가 있어서 무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카톡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아버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무제한을 해드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하실 수 없는데 아버지,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정류소에서는 와이어리스가 되니까 쓰셔도 돼요. 모르겠다 야. 어르신이 모르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세 은퇴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신 후 24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조카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세요?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요즘에 그 아시안 게임의 그 e스포츠라고 그래서 게임도 이제 스포츠 경기로 이제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롤 게임이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바로 전신 스타크래프트인데 저희 아버님이 스타크래프트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24년을 스타크래프트를 하루에 3시간씩 하시기 때문에 모든 단축키를 다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카톡, 와이어리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스타크래프트는 또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는 만큼 쓰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도요, 아는 만큼 씁니다. 노트북 갖고 있지만, 컴퓨터 갖고 있지만 아는 만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렇게 크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만큼 그렇게 크게, 아는 만큼 그렇게 높게, 아는 만큼 그렇게 넓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실험은,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은 여러 예화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귀뚜라미가 세워놓고 이렇게 세로를 세우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귀뚜라미는요, 자그만치 50배 정도, 자기 키의 50배 정도를 뛸 수 있대요. 그래서 1cm면 50cm를 뛰는 거죠. 우리의 키가 뭐 평균, 제 거로 하겠습니다. 제 거 하면 안 돼요. 1m로 합시다. 1m로. 1m로 하면 50배면 몇 미터를 뛰는 거예요? 귀뚜라미로 얘기하면 50m를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를 뛰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10cm짜리 비커, 20cm짜리 비커, 30cm짜리 비커를 이제 마련해서 숨구멍 다 주고 이제 먹여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귀뚜라미를 그 안에 놔두고 일주일 동안 그 비커 안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비커를 딱 벗겼죠. 50cm, 자기 몸에 50배를 뛸 수 있는 귀뚜라미가 10cm 비커에 살았으면 몇 cm 뛰어요? 신기해요. 정확하게 10cm만 뜁니다. 20cm는 정확하게 20cm만 뛰고 30cm는 정확하게 30cm만 뛰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게요. 넌 몇 cm 뛰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귀뚜라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높이, 얼마나 넓게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큼 높이, 하나님만큼 넓게, 하나님만큼 크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50cm 뛸 수 있는 귀뚜라미가 10cm밖에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 있으면서 지은 시 중에 하나예요. 유대 관경을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밑바닥을 칠 때 쓴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했지만 높게, 크게, 넓게 살았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크게 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높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크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삶으로 알고 살았는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높게, 크게, 넓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 수 있죠. 제가 몇몇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지 않습니까? 공전?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공전하죠. 며칠 동안 태양을 주위를 도나요? 지구가 아시잖아요. 365일 도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365일하고 25분 돕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365일.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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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게 돌아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까요? 365일을 알아요. 지구를 돌려면 그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알려면. 그래서 한 바퀴에 도는데 9억 4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 9억 4천만 킬로미터인데, 이젠 좀 놀라실 준비를 하시고 놀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365.25분을 돌려면, 이 9억 4천만 킬로를 돌려면 여러분, 시간당 몇 킬로를 가야 365.251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을까요? 시간당 정확하게 10만 7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만 킬로미터를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한 바퀴를 365.251에 돌 수 있대요. 그러면 한 시간에 10만 킬로가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초음속 제트기의 44배 속도랍니다.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게 공전만 합니까? 자전도 하잖아요. 제자리에 돌잖아요. 제자리에서는 몇 시간 만에 도나요? 모르면서 사시네. 24시간이죠. 24시간. 그런데 한 바퀴 돌 때에도 시간이 있죠. 속도가 있어요. 한 바퀴 돌 때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로 얼마나 걸립니까? 물론 KTX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SRT, 산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 2시간 한 10분 정도, 15분이면 가죠. 그렇죠. 서울과 부산 간. 그런데 이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KTX로 따지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11분 걸린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 올 정도로 11분 만에 올 정도로 빠르게 돌고, 그 다음에 365.25분 돌기 위해서 열심히 지구가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달려요. 초음속 제트기 44배 속도로. 그런데 여기서 퀴즈. 그 속도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못 느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빠른데 우리는 속도를 못 느껴요. 전혀 속도를 못 느껴요. 여러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과학자들이 찍은, 요즘에 마블 망원경이라고 미국에서 발견된 그것으로 보면은요, 지구가요, 신기해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지구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무거운 지구인데 허공에 그냥 댕그랑 달려 있어요. 달도 요번에 추석달이 얼마나 큰지, 얼마 전에 블루문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블루문 보라고.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얼마나 큰지, 그 달이 허공에 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 너무 대단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적 사실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지점이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문제가 산같이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하늘, 달, 별 누가 만드셨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다?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 와우.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다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만큼 산다고.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 자식이 일반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과학적 지식이 첨부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다. 그러기에 문제가 산같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그래서 높이 크게 넓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만나를 계산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하면서 제가 책상에서 그거 계산하다가 혼자 은혜 받았잖아요. 그 만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라고 했는데 그 양이 적혀져 있어요. 1인당 한 오멜, 한 오멜이 2.2kg잖아요. 근데 2.2kg를 200만이 먹었어요. 그럼 곱하기 200만 하면 몇 킬로입니까? 하루에 440만 킬로. 그래서 440만 킬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쌀 10kg짜리로 바꾸면 몇만 포대?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하루에 먹을 양식이 44만 포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에 찾아봤더니 쌀 한 포대 10kg짜리가 3만 2천 원, 제일 싼 거. 그래서 2,000원짜리 우수리 2,000원 우수리 떼고 3만 원 계산하니까 44만 포대 곱하기 3만 원 하고 나서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32억. 좀 놀라주세요. 신우이라도. 132억. 200만을 만나로 먹이는데 132억, 지금 현재 시가로 132억이 드는데 몇 년을 먹이셨어요? 1년이요? 10년이요? 아니요, 40년 내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높이 살고 크게 살고 넓게 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처럼 그렇게 크게 넓게 높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은 딸을 두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 두려워 말고 무엇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간섭하시면 손가락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다윗이 이런 시로 노래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보면 인자, 자신을 얘기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미물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와 관계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씀 또 드려야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그동안 없던 음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씩 드신대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요걸 아시는 분은 60대 이상입니다. 뉴케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 왜 뉴케어일까요? 이름을 왜 뉴케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이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케어 먹으면 밍밍하고 맛없는데 요즘에는요 딸기 맛도 나오더라고요. 블루베리 맛도 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먹기엔 밍밍해요. 그래도 그것이 아버님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곱해. 그래서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뉴케어. 여러분 왜냐합니까? 왜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케어라는 단어거든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말 지구촌에서 보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에서 전혀 벗어난 존재인 것 같이 여겨지는데 어찌 나를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실 때 그 동기도 바로 이 케어 관계에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찌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어떤 근거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케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케어하셨는데 한 개인은 어떨까?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찌하셨다?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후날에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찌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공동체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하신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염려를 맡겨버리라. 예전 성경엔 그렇게 번역됐어요. 왜?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맡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캐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던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요요 아세요? 요요? 이렇게 팽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마치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마치 요요처럼 대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내 염려를 맡겨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우리 문제에 간섭해 주시고 이 문제를 다루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문 밖으로 나가면서 문제를 던졌다가 여기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다시 그 문제가 어디로 빨려 들어와요? 손으로 착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문제 가지고 또 실험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오늘처럼 말씀 듣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시지, 주님 내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던졌다가 또 나가실 때 샥. 여러분, 여기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던지는, 그래서 염려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지만 이 성찬이 바로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주홍 같은 평생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또한 다루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냐? 다윗이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크게 사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관으로, 존귀의 왕관으로 제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지금 이 시를 쓰던 시점에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냐 하면 시편 22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렁이에요. 지렁이. 사울에게 밟혀서 지렁이처럼 너무너무 밟혀서 꿈틀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사람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관, 존귀의 관을 제게 씌워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는 만큼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의 관, 그리고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지만 이 순간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끝난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 한번 따라해봐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 십자가에 그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피까지 마르게 되는, 또 걱정과 근심에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 그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러고 나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십자가로 끝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엇으로 끝났어요? 부활로 끝나요.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체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는 것처럼 인생의 토막토막도 보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로 끝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조롱을 받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다. 배반당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줄이 하나 뚝 끊어진 거예요. 바이올린 4줄인데 줄이 하나 딱 끊어진 거예요. 이제 끊어진 줄로 연주해야 될 화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파가니가 워낙 베테랑이니까 다시 여유를 찾고 3줄로 그 끊어진 것까지 다 연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중반쯤 지나가니까 또 한 줄이 끊어진 거예요. 2줄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여유를 잃지 않았대요. 역시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2줄로 끊어진 2줄도 연주했대요. 그런데 앞불싸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3줄까지 끊어졌대요. 1줄 딱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1줄 가지고는 끊어진 3줄의 음을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했대요. 그래서 단 한 번 호흡을 한 다음에, 숨을 가진 다음에 청중을 쭉 쳐다봤대요. 그리고 마지막 1줄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했답니다. 비록 완성된 음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줄이 내야 되는 음을 1줄로 내기엔 역부족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그의 연주를 보았고요. 그의 마지막 음이 연주되고 끝날 때 청중은 누구를 할 것이 기립해서 박수쳤대요. 그의 음악은 이전과 같이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박수쳤을까요? 그 한 줄로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첫 번째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버팁니다. 잘 버텨요. 그러다가 두 번째 줄이 끊어지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신앙인들은 또 다시 버팁니다. 기도하면서 버티고 말씀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지체들 가운데 이 세 줄이 다 끊어져 버려서 이제 마지막 한 줄 기대어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연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 연주가 완주되는 그날 박수 쳐줄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끊어져서 하나님 소망 없이 정말 마지막 한 줄 버티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